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2절을 읽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기록할 때 가스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도 썼지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시는 대로 나의 복음대로 my gospel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분의 아들의 복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익숙하지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나의 복음이다, my gospel이다 이러한 표현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다, my gospel 이런 표현을 바울은 서신에서 3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참 놀랍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좀 그렇게 의문을 갖기도 하지요. 성경 기록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 이제 설교도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익숙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스펠, 복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성경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요. 왕국 복음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또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음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나름대로 은혜는 받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서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진리 앞에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찾아서 공부할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복음, 가스펠,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도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왕국 복음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뭔가 다른 것을 알고 뭔가 좀 구분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똑떨어지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거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신구약은 구분하나 신약에서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음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은혜의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my gospel,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기록한 나의 복음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 바울이 말한 my gospel, 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역사적 사건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시는 그 사건이 없다면은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일으켜지심, 그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my gospel, 나의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연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대하면서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간직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구약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이제 신약을 얘기합니다. 신약, 뉴 테스터먼트, 신약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좀 아주 냉정하게 봐서 처음에 신약 성경에 처음에 4가지 복음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이에요. 그것도 다 가스펠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물어요. 목사님, 가스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복음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스펠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믿는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왕국 복음도 있고, 그 당시에 마태가 전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처음 4가지 복음은, 물론 그 기록은, 성경의 기록은 모두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이후에 기록됐지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루고 있는 내용,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어느 시점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됐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가스펠이에요.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도들과 함께 3년 반의 그러한 사역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자,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뿐만 아니라 창세기 아담부터 이 계시록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시대이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어느 시대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죄인은 죄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시대건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아직 일으켜지시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이 역사적 사건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주의하고 게으른 성경 교사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만연합니다. 열심을 내서 가르쳐요. 열심을 내라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요. 막 감동받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약에 와서 처음부터 기록된 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의 복음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교리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음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음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힘겨워집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복음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기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럼 역사적 사건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 이전에, 죽지 않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아주 정말 단순하고 명확한 판단과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만연하는 것이죠. 열심은 있으나 정말 제대로 된 은혜와 혹은 열심은 있으나 생명 없이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복음을, 가스펠을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젠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지요.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My Gospel,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지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구원받아야죠. 죄사함 받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십계명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십계명 다 지킨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하니까 그럼 하나 모자러.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지금 생각하면은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죠? 이단이에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은혜 받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TV 아침마당 보고 감동받은 거 그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가 분명하고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묻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물었어요. 16절 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자, 근데 17절 끝에 예수님 답변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뭘 하라고요?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명령입니까? 쭉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18절, 19절. 10계명이 10계명. 10계명을 지키라. 자, 어떤 유명한 목사나 오늘날 어떤 유명한 성경 교사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10계명 지키라고 한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요. 20절에 야, 하나 부족해. 21절에 내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날 따러. 끝. 그 청년이 소유가 많으니까 근심하며 갔대. 자, 이걸 읽으면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써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비비 꼬고 튀겨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이게 맞아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멀쩡하게 숨을 쉬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와서 영원한 생명을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죠.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 말씀드린 대로 신약으로 와도 가스펠 하나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런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십계명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을 나누지 않고, 그때는 이 말이 맞지만 지금은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고 예수님 말씀입니까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다음 주 가면 또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지만 지금 이대로 누가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이것을 자신 있게 똑 떨어지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십계명 지켜야지? 꼭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왜 십계명도 뭔가 그래도 버리지 말고 지켜야지만 천당 갈 것처럼 그렇게들 말을 하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자, 그때는 이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은혜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명확한 논리고 이성적 판단이죠. 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 왕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자,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부활.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해하시죠? 예. 로마서 16장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자, 여기도 이제 바울이 기록하기를 my gospel, 나의 복음이다.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확실하죠? 뭐 민기적거리고 불안하게 그냥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은혜의 복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적 시점. 아니, 아직 죽지 않고 숨 쉬고 계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냐고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구약과 신약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안에서도 이 복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바울이 말한 my gospel은,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선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자신 없어들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거를 자신 없어 하니까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던 사도들이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십계명 지켜. 부족한 것 같으면은 네 재산 팔고 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이러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익숙하던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던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에만 익숙해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벌벌거리고 있었죠? 큰일 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의 신앙은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심이거든요. 뭐 성전이 엉성하게 무너져 있건 뭐 휘장이 다 망가져 있건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편견이 심해.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만 익숙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십계명 지켜.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래서 예루살렘도 떠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선포해 가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제까지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던 이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정말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새로운 계시를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제가 봅니다. 11절에 1장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성경은요 표현 하나하나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러고 합니까? 내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배우지 않은 거예요. 선배님들에게 성경 공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만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계시가 된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자,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도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이 위치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을 완전히 걷어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금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새로운 계시로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16절에도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바울이죠, 내 안에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에게만 계시하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계시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계시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가서 묻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 장 넘기셔서 2장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2장 6절에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는데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계시를 따라갔다는 얘기지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교정하거나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하고 모세 율법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간직됐던 비밀을 알려주셨고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성경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요한에게만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인이 죄 용서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교리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을 통해 교리의 근간이 되는 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에게 계시가 됐기 때문에. 1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시작했던 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마태복음, 마태에 있는 복음 얘기하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 얘기하고 뭐 마가가 기록한 복음 얘기하고 아니면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 그래도 목사님 여기 성경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고 다 성경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희에게. 그래 my gospel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팀을 이룬 뭐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같은 팀이 있죠. 그래서 our gospel, 우리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 당대에도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 당대에도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핍박이 닥치니까 그나마 어거지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셔요. 핍박이 닥치니까 어거지로 이제 떠납니다. 몸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계속 섞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서 1장 8절 인용했듯이 누구라도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막 시장 가면은 아줌마들이 생선 대가리를 도마에다 탁 치듯이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민기적거리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죄인이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데,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이전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있던 그리스도를 알 때 육체로만 알던 혹은 모세 율법에 빠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던 것을 단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자꾸 여기 은혜의 복음에다가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덧붙이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크리스천들은 십계명의 연연을 할까? 그렇죠? 강조해야 될 삶의 규범이 어디 십계명뿐입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성경 읽다 보면은 정직하란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십계명에 연연을 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복음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하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국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지켜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고 성경 교사면은 이런 걸 가르쳐야죠. 맨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은혜 받으라. 너무 그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은 우리가 이 시대의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어야 될 은혜의 복음과는 구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듯이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사도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금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2 사도들에게 내보내면서 5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 이스라엘 사람만 만나라는 거죠. 이방인들 복음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도 복음 전하지 말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시면은요, 같은 예수님께서 같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시면은 8절에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요.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라는 거죠. 제한 조건이 풀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같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파송을 하면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은 다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의 맨 끝 지역 어디든지 다 가라는 거죠. 그때는 그게 맞고 이제는 이게 맞죠.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은 나눠 놓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만 구분 짓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십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복음이 있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러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시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존재,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성경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지도 않은 그 시대로 가서 거기서 뭔가를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지상에 계실 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았듯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회의에서, 컨퍼런스에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었다. 이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지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이단들이죠. 이 주장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결론은 베드로나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교정하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계시에 다 동의를 한 것이에요. 다 동조를 한 것입니다. 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아직 뭔가 미련이 남아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임한 계시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제 이 문제가, 이 은혜의 복음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안디옥계에 와서 떠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단이죠. 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거기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할례를 받고 필요하다, 이런 것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십계명을 못 놔. 그렇죠? 십계명을 못 놔요. 이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자 7절에 보세요.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막 엄청났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계시에 다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십계명 지키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목사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꾸 십계명을 얹으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본문 11절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동일하다. 이 마무리 발언을 이제 베드로가 해야 좀 뭔가 분위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주 칼같이 나눠서 밥 먹는 것도 구분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 문제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듯이 아무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은혜의 복음에다 무엇을 더해준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 그거 이외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 거기다 뭘 자꾸 플러스 알파로 더하려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나누질, 구분하질 못해서 그래요. 보니까 거기 예수님 말씀이 구원받으려면 십계명 지키라 그러고 구원받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주라 그러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버리질 못해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하셨던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성경을 잘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믿는 자들을 어지럽게 하는 문제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있던 어떤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이 할례파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 분파들처럼 뭔가를 자꾸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컨퍼런스에서 베드로가 정리했죠.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에다가 뭔가를 자꾸 덧대서 값을 매기려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계시, 바울이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이라고 말한 이 복음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접어줄 수 있어요. 다른 주장은. 근데 이 은혜의 복음만큼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복음을 여기다 붙이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알고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셔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그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구원에 못 이뤄요. 그것은 십자가 이전 얘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만들어야 돼요. 여전히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타임머신으로 저 옛날 갈보리 이전으로 갖다 쏟아 놔야 돼요. 그럼 거기선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마태 복음, 마가 복음에만 머물러 있다가 뭔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다가 그냥 생명 없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다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 가짜들을 만나서, 가짜 교사들을 만나서 지금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있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 나눠주고 있고,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을 열심히 믿고 있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 당대에도 그런 일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선포한,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을 선포해. 아직 여기 못자국이 없는 예수님. 다른 복음,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바울 당대에도 이 가짜 교사를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또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고, 그렇죠? 우리가 수용한, 받아들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 선포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누가 선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그 은혜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구분하면서도 신약을 읽을 때 이 가스펠이 나올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복음은 복음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뭐가? 은혜의 복음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이든 하나님의 복음이든 마태 복음이든 왕국 복음이든,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내서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생명 없이 혹은 진리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이 나올 때마다, 가스펠이라는 말을 접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에도, 마가 복음에도, 누가 복음에도, 요한 복음에도 죄인이 죄 용서받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내용은 다 있습니다. 언제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은, 이 네 가지 복음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갈보리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히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 가스펠. 왜 그랬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울에게 계시된 거예요. 요한 계시록처럼 바울에게도 계시가 된 것이에요. 육체로 알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던 그 사도들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막 찬송가 앞뒤로 십계명 박아놓고 십계명 그거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정말 다 앞뒤가 들어맞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익숙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my gospel이라고 감히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느니라.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지키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도 하고 열심을 내서 선포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묘사한 나의 복음, my gospel인가? 아니면은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My gospel이라고 말하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 부활이에요, 부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적인 상담을 해줄 때 정말 이 내용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만 내다가 생명 없이 혹은 열심만 내다가 진리 없이 끝나버리냐고요. 자신 있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어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